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4장부터 5장 12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으로 첫 번째 부분, 즉 1장부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삶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요한 1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들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에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소유함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 이렇게 네 가지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이 구성됩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락으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내용이 지켜질 때의 결과,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는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며 요한 1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는 결과로 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말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확인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새움누리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며 삶을 통해 아버지의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안다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주관적인 증거를 갖기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적인 증거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인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증거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증거와 증언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굳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무척 중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혹자는 누군가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돌아가 첫 번째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인들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즉 세움누리교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하고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주관적인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객관적인 증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오는 결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자신의 죄에 대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악함에도 또한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들을 내 손, 즉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전하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또한 이 힘들고 모순된 세상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 자각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나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분과 화목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분으로 인해 부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3번째 단락에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나의 죄로부터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해 또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